얼마 전에 한국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났었죠. 3살 된 아이가 제주도 앞바다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결과 아이의 엄마도 그 아이가 발견된 그 장소 반대편에서 함께 익사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엄마의 나이는 33살이죠. 아주 젊은 애기 엄마입니다. 두 분의 거주지는 경기도 파주인데 아마 아이가 제주도에 꼭 가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행 겸 제주도에 간 것이죠. 이 두 모녀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수색하던 중에 새벽 3시쯤 이 엄마가 아이를 이불에 쌓아서 안은 채 바다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모습이 CCTV에 다 찍혀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젊은 엄마의 그 아버지 말에 의하면 자기 딸이 이혼을 한 후에 아주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남자에게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과 그리고 홀로 딸을 키워야 하는 앞길의 그 막막함, 또 이혼한 그 남자가 애가 아빠가 제대로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인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들, 뭐 이런 것들이 이 엄마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하도 큰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마음 먹먹해졌어요. 참 인생은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이구나. 인생이 참 무겁구나. 힘들구나.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들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주에 그 유튜브 한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영상에 나오는 한 할아버지가 꼬마 아이에게 이 꼬마아이가 자꾸 자기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막 말하니까 할아버지가 한마디 합니다. 조그만 애가 무슨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냐.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너무 당돌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스트레스 받는 거지 애라고 스트레스 안 받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대답하는 말을 읽고 제가 너무 기가 막히기도 하고 또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게 어디 애 어른 나이를 가리겠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란 게 뭔가요? 인생 하나의 짐이죠.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큰 짐이 자기 혼자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짐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이 극단적인 결심을 하곤 합니다. 군에 있을 때 행군을 많이 했는데 완전군장을 하고 100km 행군을 정말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강원도의 많은 고개들을 내가 넘었어요. 제가 제대할 때 가지고 나온 그 수양록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제가 넘었던 고개 이름을 딱 써놨습니다. 한 20몇 개는 되더라고요. 많은 고개를 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완전군장을 하고 저 행군하다가 이제 평지가 끝나고 고개 앞에 딱 서잖아요. 그 막 산이 끝이 안 보이는 산입니다. 그 산을 넘어야 하는 것이죠. 벌써 평지를 걸은 것으로도 다리가 아프고 후들후들거리는데 저 산을 내가 또 어떻게 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고개를 막 시작할 무렵에 제 마음에 들었던 그런 막막함들, 어떻게 또 넘나, 그런 느낌이 아직도 제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오죠. 불신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도 그런 막막한 순간이 옵니다. 힘들고 지칠 때, 현실에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순간에 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두 사람 역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막막함 앞에 선 두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리브가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삭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리브가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해요. 여러분 6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본 것처럼 리브가는 지금 시집을 가는 길이에요. 자기의 태어나고 자란 고향집, 고향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집 가보셨어요? 시집 가보신 분 몇 분 계시죠? 저는 시집을 안 가봤습니다. 그래도 시집을 안 가보긴 했지만 아마도 그 느낌은 남자들이 군대 가는 느낌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막막함,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에 입대하기 직전에 저 선배가 제가 군대 가서 어떻게 하지 막 걱정을 했더니 저에서 해줬던 말이 지금 기억이 나요. 군대도 다 사람 사는 데야. 군대도 사람 사는 데라는 말을 딱 해줬는데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뭐 군대라고 뭐 짐승들만 살겠어? 사람 사는 곳이니까 다 살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때 가졌던 그런 근심, 염려, 앞으로 내가 군생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그 걱정들,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있었거든요. 아마 이 리브가도 시집 갈 때, 고향을 막 떠날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리브가가 시집 가는 일은 하루아침에 단번에 결정된 일이었어요. 하루 만에. 사실 큰 할아버지였던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종이 찾아오고 그 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선택하시고 부르신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온 가족이 동의하고 또 리브가 자신도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시집을 가기로 이삭의 부인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고향을 떠납니다. 이때 리브가의 나이가 아마도 20살이 되기 전이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13살이 넘으면 보통 시집을 갔고 늦어도 18세면 대부분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그 리브가도 성경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 소녀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을 볼 때 아주 나이가 어린,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나이 차이가 약 20년 이상 나요. 이삭은 이 당시에 나이가 한 40세 되었고 리브가의 나이를 많이 잡아서 20살로 잡더라도 2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사실 이 큰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리브가는 그 아브라함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배우자가 될 신랑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리브가는 부모, 형제, 친구들에 기대어 살던 그 익숙한 삶을 벗어나서 시집생활이라고 하는 홀로 서기를
시작해야 될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리브가의 두 어깨에는 아브라함 가문의 맏며느리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넣어져 있고 이제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무거운 짐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리브가의 마음이었고 리브가의 삶의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 삶을 향해서 고향을 떠나서 나아가고 있는 장면이 이 61절의 내용이에요. 마치 큰 산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런 마음은 리브가만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삭의 상황을 62절에서 이렇게 소개해요. 62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이 이삭의 상황, 이삭이 뭐 어떤 마음을 가졌더라 이런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리브가가 고향을 떠나는 장면과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왔고 그가 네게부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는 말만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저자가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나서 독립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창세기를 본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헤브론 지역의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구입을 하고 그 지역에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 자신도 나중에 죽었을 때 이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브엘라 헤로이는 헤브론에서 약 100km 정도 남쪽쪽으로 내려와서 더 이집트 쪽으로 훨씬 붙어 있는 그런 도시예요. 여러분 왜 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나서 따로 살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당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당시 문화를 따라서 새로운 부인을 얻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실제로 그 창세기 25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도라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새로 부인을 맞이하게 되고 이 그도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또 아브라함이 얻게 되죠. 따라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정에 새 여자가 들어오고 또 그 아래 자녀들이 계속 태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좀 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좀 나가 살도록 했든지 아니면 이삭 자신이 스스로 나왔든지 간에 독립하는 것이 피차간에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니면 그 당시의 문화에 따라서 남자가 나이가 차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독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본문의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나이 40의 청각이에요. 이삭은 아버지 집도 떠나왔습니다. 약 3년 전에 어머니 사라도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곧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돌아오게 되면 아내를 맞이해서 가정을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이삭은 이제 그 가문의 모든 책임을 홀로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이삭의 기질은 매우 조용하고 순종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삭에게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빈자리가 특히
아주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집을 떠날 때 어머니 사라가 쓰던 장막을 가지고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6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죠. 67절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 리브가를 인도하여 드린 그 장막이 어머니 사라의 장막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아버지 집에서 떠나올 때 어머니가 쓰던 텐트를 이 이삭이 가지고 집을 떠난 것으로 보여져요. 놀랍죠? 아마 텐트만 가져온 거로 오지는 않았을 거고 어머니가 쓰시던 유품들도 다 챙겨서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머니 사라와 아들 이삭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고 깊은 관계였고 깊은 사랑과 또 기쁨을 함께 나누는 관계였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듯이 사라가 나이 90세에 이삭을 낳았거든요.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삭의 나이 37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37년 동안 어머니 사라와 이삭의 이 사랑의 관계는 굉장히 깊은 것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이삭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독립해 나올 때 어머니가 쓰시던 모든 유품들을 다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내를 맞이했을 때 그 아내를 어머니의 텐트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곳에서 신혼방을 차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에 대한 이삭의 그리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이 리브가처럼 사실은 이 당시의 상황은 마치 빈들에 홀로 서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이삭과 리브가 두 사람을 두렵게 했던 것은 아마도 사명 때문이었을 거예요. 바야흐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사라는 이미 떠났고 아브라함도 곧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새 시대가 열리기 직전이에요. 옛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태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던 그 사명의 바통을 이삭과 리브가에게 사실 넘겨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명이 뭐예요? 가장 1차적으로는 그 불신앙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그 가나안 땅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내는 것이 1차적인 사명이겠죠. 자기의 신앙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삭과 리브가는 둘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또 동일하게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길러내야 하는 큰 사명이 그 두 사람에게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삭과 리브가도 믿을 뿐 아니라 자기 자손들도 그 약속을 믿고 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성하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여러분이 시드니 땅에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이 이삭과 리브가처럼 그 가나안 땅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신앙을 지켜가면서 자손을 낳고 그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전수시켜주고 그 약속을 믿는 이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번성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저는 본문을 보면서 저도 이 시드니 땅에 교회를 개척했지만 이삭과 리브가의 사명이 훨씬 더 크고 무거웠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이삭의 마음은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내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 아버지 어머니를 다 떠나고 나 혼자의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마 이삭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내가 이제 새로 시집을 나서 아브라함 가문의 맏며느리로 들어와서 남편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리브가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의 전체적인 상황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이건 말씀드린 이유는 이 두 사람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도 똑같이 여러 가지 신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시드니 땅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바르게 전달하고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해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또 먹고 살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짐들도 결코 작지 않고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의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이 이삭과 리브가가 그 큰 사명 앞에서, 그 큰 인생의 짐 앞에서, 그 막막함 앞에서, 그 새로운 환경 앞에서 어떻게 그 모든 상황들을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 맡기신 역할들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가 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외롭고 무거운 현실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까? 6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절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안 떴어요? 네, 63절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오늘 본문은 이 상황은 지금 리브가가 고향을 떠나서 이삭과 만나기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 이삭이 뭐 할 때 리브가를 만났다고 그랬습니까? 이삭이 날이 저물어서 들판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서 저 건너편에 보니까 낙타들이 오고 있었고 그 낙타에는 리브가가 타고 있었어요. 리브가가 또 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그 순간 들판에서 해질 무렵에 묵상하던 때였다고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삭은 해가 지게 되면 습관적으로 들판에 나가서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 여기 묵상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일반적으로 기도하다라고 하는 뜻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은 묵상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인생의 가장 외롭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시기를 지냈던 그의 방법이에요. 이삭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지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지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위로와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이삭이 지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주문 외우듯이 해요.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뭐 주문 청구서 같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성경은 기도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시작할 것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로 인한 그 사실에 대한 믿음과 그로 인한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시간이에요. 이삭이 그랬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문의 모든 책임을 이제 홀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인생의 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넘겨준 그런 약속을 이루어야 하는 자손들에게 또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 가운데 이삭이 서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 날마다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과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기도가 다 이삭의 힘이었어요. 기도가.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도를 보면 보세요. 기도는 종의 영, 주인님 앞에 덜덜 떠는 노예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신자들의 기도가. 우리 신자들의 기도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하고 부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 정말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아빠라는 말과 똑같은 뜻이에요. 아주 친근하게 아바마마, 아버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아주 친근하게 아빠에게 다가갈 때 아빠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그게 기도라고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모세도 기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이 그 인생의 무거운 짐 앞에서, 막막한 미래 앞에서, 그 외로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시간이에요. 저희 집에 제가 아는 그 친구 목사님이 보내준 깻잎을 이렇게 깻잎 모종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조그만 통에다가 심어놨습니다. 뭐 제대로 자라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자라길 열심히 기도하면서 물을 열심히 주고 있습니다. 이파리가 좀 빨리빨리 자라서 뜯어 먹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상문을 이렇게 통해서 내다보면 깻잎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깻잎을 아침에 보면 쭉 자라고 잘 자라는데 햇빛이 말이죠. 그 깻잎에 이렇게 이른 아침 되면 쫙 비쳐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어서 자라라.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라.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깻잎 모종의 그 깻잎 이파리에 햇빛이 닿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 햇빛이 그 잎사귀에 닿는 그 순간에 생명의 역사가 사실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활동이 있고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깻잎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기도가 그런 것과 같다 하는 생각을 들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쁨을 얻고 그 속에서 위로를 얻고 그 속에서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이삭이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어머니가 떠났어요. 아버지도 고추장을 떠나면 아내도 아직 없어요.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불신자들입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는 밖에 나면 교회로도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많이 있죠. 이삭은 아무도 사실 없습니다. 그 막막함, 그 가나안 땅에 홀로 사실 고립된 거예요. 온 세상에 여러분 이 이삭의 집안 외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들이 유일한 교회고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에게 유일한 위로와 기쁨의 시간은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권을 마치면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큰 짐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막막할 때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힘을 얻으면서 살고 계세요? 여러분, 이삭과 같이 해가 지면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민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아요. 이민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낸다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들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강단에 서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다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서 시간을 낸다는 게 참 쉽지가 않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반드시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바쁜 시간에도 휴가를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습니까? 그 바쁜 시간을 위해서 산책을 위해서 시간 내지 않습니까? 그 바쁜 시간에도 뭐 쇼핑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그 바쁘고 피곤한 중에서도 시간을 내야 하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모든 일을 위해서 시간을 다 내요. 하지만 기도를 위해서는 신자들이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저는 기도가 우리 영혼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다면 기도가 영혼의 생리활동, 생리작용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을 먹고, 그죠? 점심을 먹고, 또 저녁도 먹고, 물도 마시고, 여러분 그러시죠? 그리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끝나요? 화장실 가시잖아요. 그죠? 화장실 가셔서 대변도 보고 소변도 보고 몸 안에 쌓인 노폐물들을 다 밖으로 빼냅니다. 그러고 나면 또 먹고 밥 먹고 고기 먹고 과일 먹고 또 먹습니다. 먹고 나면 또 다 빼내죠. 계속 빼내죠. 저는 기도가 마치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 안에 쌓인 여러 가지 그 생각과 마음 속으로 들어온 온갖 더러운 것들을 기도를 통해 다 쏟아내는 시간이죠. 이게 기도예요.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온갖 더러운 것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근심과 염려들 다 쏟아내고 쏟아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사랑과 위로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듣고 그러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아름답고 선한 우리 영혼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것들을 공급받는 시간이 또한 기도예요. 우리가 먹고 빼내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영혼도 똑같아요. 사람 여러분, 나는 너무 바빠서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 가요. 아무리 바빠도 먹죠.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 그게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 힘을 공급받고 그것 속에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정하신 귀한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무시로 성령하셔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바쁜 것을 핑계로 혹은 피곤한 것을 핑계로 다 그렇게 더 이상 이렇게 한 곳으로 몰아두면 안 돼요. 여러분 먹지도 않고 배설도 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요? 곧 병들죠. 곧 병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빈들에 나가서 해가 질 무렵에 조용한 곳에 가서 아마 빈들로 갔을까? 아마 그 장막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삭 혼자 떨어져 나오지는 않았을 거고 여러 그 짐승 때도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 나왔을 거고 종들도 데리고 나왔을 겁니다. 근데 집에서 홀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빈들로 나아가서 그곳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스스로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정말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꼭 쓰시길 바라요. 그 여러분의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하게 권면드리고 또 명령하는 것이기도 해요. 기도하십시오. 곧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내년 2019년도에는 우리 교회에서 하루 30분 기도 운동을 할 겁니다. 하루 30분. 그래서 매일 30분씩 1시간 할까 그러다가 너무 짐이 무거울 것 같아서 30분으로 좀 줄였습니다. 30분을 한 번에 30분을 하든지 아니면 아침에 10분, 낮에 10분, 저녁에 10분 하든지 어쨌든 30분 동안 기도하자. 그 이야기를 이제 곧 12월 달에 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2019년도에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년 365일 하루 30분씩 우리가 기도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서 나타날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땅에서만 나는 것을 먹고 살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먹고 살아야 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이 능력들이 공급되는데 그 통로가 뭐예요? 이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통로를 딱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이 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로부터 비도 내리지 않고 햇빛도 비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캄캄해질 것이고 뱃싹 말라서 다 죽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땅과 같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과 같은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임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믿음의 사람들끼리 또 가까이 하며 교제하는 일이 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삭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내인 리브가와의 하나됨이에요. 67절을 우리가 보죠. 우리 아까 읽었지만 67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이 혼자 힘으로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리브가가 어떻게 이삭에게 오게 되었습니까? 이삭이 불렀어요? 리브가가 그냥 혼자 다 가겠다고 이제 자발적으로 나섰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을 그곳으로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리브가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리브가를 데려다가 이삭 곁에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리브가와의 이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그 빈자리를 리브가를 통하여 처음 받아요. 그 외로움을 리브가를 통하여 위로받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통하여 힘을 얻게 되고 리브가는 또 이삭을 통해서 놀라운 위로와 또 가정을 떠난 그 외로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또 리브가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두 사람의 연합과 두 사람의 결합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들은 각각 따로따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서로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이 하와를 데려다가 아담에게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어요. 비록 에덴 동산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이 이 리브가를 데려다가 이삭 곁에 두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삭은 그 외롭고 힘들고 또 무거운 사명의 짐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 곁에 두신 귀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그 믿음의 사람과 함께 협력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사람은 믿음 안에 서로 사랑합니다.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이에 여러분 아세요? 이 두 사람은 한 번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8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살던 사람입니다. 나이 차이도 20년 이상 나요. 이 이삭과 리브가는 완전히 기술력으로도 달라요. 리브가는 굉장히 활달하고 또 대범한 그런 성격을 가진 여자예요.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삭은 굉장히 소심하고 조용한 사람이에요. 아주 온순하고 순종적인 그런 사람이 이삭이에요. 기질도 완전히 달라요. 20년 이상의 세대 차이, 기질 차이,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이.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그를 사랑했다. 이 두 사람은 사랑으로 하나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과 그 연합은 믿음에서 오는 것이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의 부인으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믿음. 이삭의 믿음이죠. 또 리브가의 믿음은 어때? 이 남자를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으로 지정해 주시고 나를 이 부인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 이삭과 리브가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차이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 연합 속에 그 연합의 힘으로 이삭과 리브가가 새 시대를 함께 협력해서 열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홀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것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연합하고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 동역자가 배우자일 수도 있지만 그 외에 같은 믿음의 식구들일 수도 있어요. 어떤 하나님 우리를 함께 만나게 하셔서 믿음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크리스천 작가였던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줬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약간의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가 있었다.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함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재미있는 오화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서로 간의 교제를 소중하게 관리하지 못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풍자적인 해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 어울리지 못해. 우리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가정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셨단 말이죠.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만남과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는 서로 다른 점만 봐요. 마음에 안 드는 점만 서로 바라봅니다. 나와 다르다는 거죠. 저 사람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이 이래서 나랑 다르고, 이래서 나는 어울릴 수 없고, 하여튼 그런 나이의 차이, 신분의 차이, 온갖 것, 그런 거 다른 차이들만 계속 그래서 바라봐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서로 절대로 이삭과 리브가처럼 믿음과 사랑 안에 연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 함께 몸담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론으로만 우리 머릿속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기도가 중요하지, 우리 기도해야 돼, 이론으로만 머리에 머물고 실제로 기도하지 않을 때 아무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형제 사랑,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 너무 중요하지, 그 이론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중요성 우리가 깨닫고 정말 사랑과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그것을 힘쓰고 애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점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 서로 같은 점을 서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다 다르기는 외적으로는 다 다르지만 한 분 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은 한 가족이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은 사실 다 한 몸이에요, 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고 갈 때 우리가 서로 이 만남과 교제 안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힘들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에베소 4장 13절 말씀 한 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혼자 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함께 한 몸에 자라듯이 다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함께 성숙해가는 것이에요. 2019년도 우리가 곧 발표하게 될 우리 교회의 표어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예요. 곧 이제 현수막에 도착하면 걸게 되겠죠. 새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를 서로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한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모든 우리의 만남이 복이 되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막연한 연합이 아니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안에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용서해 줘야 돼요. 서로 불쌍하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또 커피 브레이크 안에서 마음을 오픈하고 사실은 삶을 함께 풍성하게 나누는 것으로도 우리가 또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실제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연합하고 성장하는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커다란 짐과 사명을 감당해 나갔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둘째는 그들 서로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연합해서 협력해서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갔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주셨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시작하시고 또 사랑을 시작하시고 협력을 시작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